전서 6장 11절에서 저희가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까지 막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그 부르심에 맞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서신서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기록 글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 표현에 따르면 아무개의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을 정치적 편향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구의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사람인가요? 네, 아멘입니다. 너무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에게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먼저 찾아보면 모세가 그리하였는데 신명기서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팡이 이러하니라. 더 하나 찾아보면 다윗이 그러하였는데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선지자들은 사무엘상이라든가 또 엘리야에게도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열왕기상 12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하여서 적용된 것이 구약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위대한 위인들, 모세와 같은 분, 다윗과 같은 분, 이러한 분들에게 쓰여졌던 말들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 전도자 또 디모데와 같은 목사들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크나큰 사실 영광인데 이 놀라운 특권에 따르는 책임도 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2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가지 명령형 동사를 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에 피하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4가지 명령형 동사를 써서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본문의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축약하여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 피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몸을 슬쩍 피하는 그런 정도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듯 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구두끈을 묶지 말라 그래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허리를 굽히지 말라 그래요? 그런 말들 예전에 많이 썼는데 이것은 무엇을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사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쩍 지나치듯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에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실 예전 같으면 기분 나쁜 행동이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에는 마스크 안 낀 사람들 지나칠 때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것 정도는 진짜 에티켓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피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이러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아닌 교훈 앞에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이 이 시대에 결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탐욕이라 하여 피하는 것은 그 분별함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세상은 정말로 헷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제가 과거에 은행을 생활할 때 직장에서 많은 어르신들 그런 금융 컨설팅이라는 걸 하는 정말 저는 그러한 자격에 그런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하고는 걸맞는 얘기죠.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정말 한 달에 한 번 골프라도 치면서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상담하면서도 과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정도를 해야 그것이 좀 평안한 삶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좀 걸맞는 그런 상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10여 년 아니 그 이상이 지나서 지금에 보면 제가 상담하였던 그러한 내용들도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재산 가지고는 골프는커녕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산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정도의 재산 규모가 됐고 이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몇 억대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지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 기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사실상 세상의 상황 가운데 깨어져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직면하에서는 돈 앞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추구해야 될 것, 추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 표현을 써서 이것이 따른다고 하는 것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따르라. 근데 그것이 6가지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축약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씩 읽지 않고 짝짓기를 하여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가지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 짝을 지어서 덕목들을 좀 밀접하게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행하여야만 한 의로운 행위,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드리기 위한 자세와 행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 없는 경건은 미신이고 경건 없는 의는 썩은 물과 같다, 이렇게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 경건은 미신이라고 하였습니까? 의가 없는.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우리가 비나이다 하는 것은 경건된 행동입니까? 경건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무언가를 늘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미신이고 정말 경건된 삶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보이시는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믿음과 사랑 역시 뿌리와 열매로 같은 것이라 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에 근거하진 사랑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내는 악을 참아내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덕성으로 표현되는데, 인내는 영성의 귀결이기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온유와 묶어서 배려하며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덕성을 묶어서 그 부분과 인내와 온유 역시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의 덕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종하라. 금방 말씀드렸던 피하라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하라고 했다면, 추종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잡고 쫓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 덕목이 여섯 가지 덕목이 있고 앞서서 그러한 것들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가지 신앙의 덕목을 우리는 사실 다 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아는 정도로 되어지고 그러한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덕목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왜 싸움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가 정말로 운동 경기에서 그런 격렬하고 또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이 표현상 싸우다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이만큼 우리에게 이것이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영적인 싸움, 전쟁터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고, 실제 그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올라오신 분들 중에 가정 가운데 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짜 배우자와 이 신앙관이 다른 상태에서의 가정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것을 늘 저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이 갑니다. 한 가정 가운데 서로 신앙이 다르고 또 신앙이 있고 없고 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분투로 홀로 지켜내시기를 10년, 20년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철저히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싸움의 어떤 목적이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 이것은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홀 믿음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 결과적으로는 그 전쟁 같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당시에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가 그거 하나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그것을 응답하지 못하고 감히 안타깝소 하고 마음을 돌이켜 눈을 감았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끝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리고 하늘나라 갔겠죠.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서 만약에 구원하셨다면 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래적인 것이 가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생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저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저가 하나님 가운데 언제 만져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만약에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늦추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 가운데 정말 저분은 그렇게 바뀌질 않는다 하는 내 이해함과 나의 그러한 것들이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으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이 왜냐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저의 신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바뀌는데 시간 많이 걸린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까지 되어지는데 젊어서 저희 청춘의 때에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저의 청년의 때가 있었고 중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싸우라 취하라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명령이 정말 지금 당장의 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훈련하고 실제적으로 일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저희가 영생을 취하라 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를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져서 14절 끝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중간의 사이에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 중간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게 되면 먼저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13절에 이 만물을 살아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고 계십니다. 사실 11절에서 이 14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게 거의 한 문장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고 이 표현에 의해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따라야 되고 취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너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것을 보내심을 받은 증언해야 되는 삶으로의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이다 하는 그 어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14절 끝을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다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홀미듬을 얘기하였는데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홀미듬을 지켜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결국 나에게는 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된 말입니까? 저는 힘들어서 그만할래요. 그럴 수 없이 이 영광됨이 얼마나 큰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을 놓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얘기하시냐면 정말 이 명령을 지키기를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놓고 당부하며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루지 못한 것을 후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이 그 언젠가는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상갓집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다른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이 없어요. 알아서 좀 있다가 좀 철들면 믿겠지? 아닙니다. 결코 늦출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디모데는 선발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이미 추천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지만, 물론 곧 후서를 쓰지만 이 전서를 쓸 때 후서 쓸 것을 예상하지 않고 마지막 당부로 그에게 죽을 때 정말 당부하듯이 당부하는 말씀의 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이러한 것들을 따르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싸우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뭐하라? 취하라. 이것을 놓고 그 명령이 정말 현재형, 미래형까지 쓰면서 당부의 당부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지금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고,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고 해줄 수 없겠니?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큰 위로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늦지 않게 내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수술대 앞에 있는 저의 친구를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버지 회복되어지지 않은 예배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병상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 충실히 돼야 되겠습니다. 더 진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도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이 내 때에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 말씀을 받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우리가 기도를 더 충실히 또 간절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이 명령을 지켜서 정말 흠도 없이, 정말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예, 정말 귀하신 사람입니다. 이 우중에 비를 뚫고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정말 안개 같은 상황이 자욱해가지고 정말 불안불안하면서 뚫고 왔는데, 오면서 그래도 올라오신 분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 이런 중에 뭐 휴가를 쓰고 계셔서 이동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를,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지금 이렛교회 이 교회의 목회 현장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실 때 정말 막힘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 협력하여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서 더 이렇게 열리시거든 정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